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가를 보았습니다. 7장에서는 이제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아하스 왕이, 그죠? 아람 나라 왕이 치러 올라올 때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임마누엘 하시리라. 그리고 징조를 구하라 그러는데도 나는 징조를 구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연약해서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6장이죠. 7장에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여기 알마라는 게 처녀인데 이게 젊은 여자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는 처녀나 여자나 관계하지 않죠. 왜냐하면 씨를 가지지 아니한 자니까. 그러나 우리가 처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누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바로 마리아가 동정녀로 예수를 잉태했으니까 여기는 처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7장 17절부터 시작된 아수르의 공격에 8장에 와서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다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거죠. 그때에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여줘요.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쓰죠. 약탈과 노획이 속히 이루어지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리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이렇게 남북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경고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나 속히 이루어질 거냐? 8장 3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사야가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게가 이제 앞에서 있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의 시련이에요. 시대적 시련은 바로 이사야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심판은 언제쯤 일어나는가 하면 그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말하기 전까지예요. 말하길 때까지. 그 전에 이루어진. 그러니까 몇 년 안에 곧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임마누엘을 믿어라. 그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 결코 잊지 마라. 왜냐하면 우주는, 이 역사는, 환경은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그 아이, 그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 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제 펼쳐주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한 아이를 통한 구원의 빛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죠. 7장부터 이제 12장의 중심 주제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9장인 거죠. 8장 19절부터 22장까지 22절까지 죄악, 어둠, 흑암으로 묘사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제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처녀가 낳은 아들, 한 아기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 구원을 완성할 자 메시아가 이제 부각되는 거예요. 1절부터 7절에서 그래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임할 광명, 그죠?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생명, 복이죠. 1절로 8절에 보면, 1절로 3절에 보면 어떤 결과적 현상이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절로 3절 어떤 상황이죠? 흑암이 없으리라. 그럼 이제까지는 뭐 했다는 거야? 흑암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다 이제 빛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흑암이 없으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빛이 비치도다 2절 말씀이죠.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오고 빛이 비친다. 3절에 가면은 즐거워할 것이다. 그죠?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그들이 주 앞에서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 더 진정한 즐거움을 보게 될 것이다. 예.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창세기 1장 2절 타락의 상태.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그죠?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종교적인 형식만 남은 상태, 제사는 드리고 절기는 지키지만은 그들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물만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의 복주심을,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제물만 드리는 거예요. 절기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나 그거 싫다. 뭐라 그러죠? 1장 13절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 대회는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1절 1장 11절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런 것들 나는 싫어. 뭘만 가져오는 것, 형식만 가지고 나오는 것. 하나님은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며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 안에 모셔서 네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으며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제물만 가져오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난 그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태예요? 그게 흑암의 상태고 즐거움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들은 복을 뭐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복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전쟁이 없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마치 우리가 이사야서가 언제쯤 시작됐다 그랬죠? 우시야 왕이 바로 죽기 직전, 그죠? 우시야 왕이 나라를 부흥시키고 흥왕하게 하는 그 상태. 근데 그게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가장 타락한 상태, 하나님의 진노가 곧바로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이거로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 남북 간의 갈등이 풀어졌을 때 그걸 누가 했어? 어느 대통령이 했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 우리가 수고를 하죠. 예, 단판을 하는 사람들이 수고를 하죠. 예, 그들이 정말 참 이번에 그 회의가 얼마나 길어지는지 사람들이 지치죠.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어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인물을 누가 만든다 그래요? 역사가 만든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죠. 무슨 역사가 만들어요.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무거운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로부터 막아내고 벗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왕이 한 거 아니고 군인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할 때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매일 수고 우리가 하지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아는 사람,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 그가 하나님을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가능했니? 라는 말을 이제 6절로 7절에서 해주는 거죠. 자, 6절로 7절. 이는 한 아기가 아들이에요, 여기. 아들이 우리에게 낳고, 이게 아버지에게서 낳고예요. 아부예요. 우리라는 말이 아부인데 여기 우리라고 썼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라는 단어가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싸우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대장이고요. 그분만 싸워요.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이게 한 단어로 부르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생각과 계획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불가사의한 분이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어둠 속에 속했던 자고 그는 빛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계획을 가지고 오신 분이니까 그분만이 기묘한 모사인 거죠. 그분만이 모든 비밀에 대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역사가 움직여가는 것도 그분만 아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자라예요. 거기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써넣어서 그가 그럼 하나님이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존하시는 자. 영존이 무슨 뜻이에요? 영원히 계시는 자. 그렇죠? 영원히 계시는 자. 평강의 왕, 평화, 화평케 하는 왕. 그죠? 화평이 뭐라 그랬죠? 원수의 관계에 있는 자들을 돌아서서 끌어안고 하나 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화평이라고 그랬죠. 그 일을 이루시는 자, 그게가 평강의 왕이에요.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무궁하다는 말 무슨 뜻? 영원의 끝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왕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지금 이후 언제?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그 시간부터 영원히 하늘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라.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성자 예수 하나님 그리스도의 우리 속에서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사야 예언 이후에 나라가 망해져요. 이것처럼, 이 예언처럼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잡혀 들어가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들의 포로되어져 들어감과 거기서 70년 고난을 당할 것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이루었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를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8절부터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들의 벌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그것을 북이스라엘 정도로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되어졌을 때 곧바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와 그를 대적자가 누구예요? 새 생명과 옛사람인 거죠. 그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떼어내요.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 부분까지 보시면 됩니다. 8절부터 12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심판의 이유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9절 볼까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한다. 뭐라 말하는 거예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들 눈에 벽돌처럼 보이는 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이제는 우리가 벽돌 정도가 아니라 잘 다듬은 돌로, 벽돌집을 짓는 게 아니라 아주 큰 돌집을 짓겠다는 거죠. 뽕나무 같은 것들을 찍어버렸지만 우리는 그 뽕나무보다 더 좋은 나무 백향목으로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징계를 그 화를 복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자기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이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을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죠?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잘했다, 내가 못했다. 바로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만함과 열등감 모두가 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어렵게 됐을 때도 열등감에 빠지고요. 패배감에 빠지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하는 자의 결과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이 죽은 자고요. 그들이 소경이고요. 그들이 귀머거리고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11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를 격동시켜서 그들을 이 진노 가운데로 삼켜버리게 하는데, 그런데 그리하여도가 나와요.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1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으죠? 그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해도 못 깨달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 속에 생명을 넣으셔야 돼요. 참. 그리하여도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이사야의 사명과 같은 거죠. 넌 그걸 보게 될 거야. 넌 그걸 보게 될 거야. 언제까지요? 그루터기가 다시 꽃이 필 때까지, 한 아이가 일어나서 그들을 회개시킬 때까지. 예.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돌아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십니까? 그게 느껴지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 잘 살고 떵떵거리고 건강하고 그게 복으로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그게 복으로, 그게 느껴져야 돼.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가 눈을 뜬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그러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여기 8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다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그들을 다 처벌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는가 하면은 마지막 절에 볼게요. 그들은 20절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심지어 자기 팔에 고기를 먹는데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모습이 또다시 그림으로 그려지는데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는데요. 나중에는 그들은 힘을 모아서 누구와 싸워요? 유다와 싸운대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되어져 갈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고 그러나 그 속에서 누가 살아나와요? 그루터기들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소위 이제 그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역사 속에서 그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던 그 모습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렇게 깨달음이 없고 돌이킴이 없는 그 속에서 깨달아지고 돌이켜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갈 때 아직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옛사람들을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